밀린다왕 무은경 113. 두 부처님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럴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 세상에 은공 정등각자가 동시에 둘이 나올 리 없다. 나가세나 존자여, 모든 완전한 인격자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일 때는 깨침에 도움이 되는 37보리분법으로서 하시고, 말할 때는 사성제로서 하시고, 수행을 가르칠 때는 삼학으로서 하시고, 지도할 때는 방심하지 않은 실천으로서 하셨습니다. 존자여, 만약 모든 부처님이 보이고 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모두 같다면 왜 완전한 인격자가 둘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까? 부처님이 단 한 명만 나와도 이 세상에는 광명이 비칩니다. 만일 제2의 부처님이 당대에 있다면 이 세상에는 두 부처님의 광명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또 완전한 인격자가 두 분이 있다면 가르치기도 쉽고 지도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나의 의혹이 풀리도록 두 부처님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이 1만 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을 가지며 단 한 분만이 완전한 인격자의 공덕을 지닐 뿐입니다. 만일 제2의 부처님이 나온다면 이 1만 세계는 그분을 받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는 진동하고 기울고 붕괴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나룻배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만 타면 배는 물 위에 뜹니다. 그러나 그와 생김새나 특성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탄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자여, 두 사람이 함께 타면 배는 진동하고 기울며 물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이 1만 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을 가지며 단 한 분만이 완전한 인격자의 공덕을 지낼 뿐입니다. 만일 제2의 부처님이 나온다면 이 1만 세계는 그분을 받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는 기울고 진동하며 붕괴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음식을 목까지 차게 실컷 먹었다고 합시다. 그는 포식으로 만복이 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졸음에 쫓겨 등신처럼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그만큼의 음식을 먹는다면 그는 무사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못합니다. 또 그만큼 더 먹는다면 그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대왕이여, 부처님 두 분이 동시에 이 세상에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과중한 법의 부담으로 대지는 진동합니까? 대왕이여, 이를테면 보석을 가득 실은 수레가 2대 있다고 합시다. 한 수레에 실린 보석을 퍼서 딴 수레에 실른다면 그 수레는 2대에 실은 보석을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못합니다. 그 수레는 바퀴통이 망가지고 바퀴살이 휘어지고 바퀴가 찌그러지고 굴대가 부서질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과중한 법의 부담은 대지를 진동시킵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각자 두 분이 동시에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다른 적절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왕이여, 만일 정등각자 두 분이 동시에 세상에 나왔다면 그 권속들 사이에 논쟁이 생겨 너희 부처님, 우리 부처님하고 두 파로 갈릴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력한 두 대신의 막하에서 논쟁이 생겨 너희 대신 우리 대신 하고 두 파로 갈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정등각자가 동시에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왕이여,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만일 정등각자 두 분이 동시에 세상에 나왔다면 부처님은 최상승자요 비길 데 없는 자라는 말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자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자성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부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무엇이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지는 위대하여 단 하나뿐이고 바다는 위대하여 단 하나뿐이고 수미산왕은 위대하여 단 하나뿐입니다. 허공도 위대하여 단 하나뿐이고 제석천도 위대하여 단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등각자는 단 한 분일 뿐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난무는 비유와 이유로 잘 해명되었습니다.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114. 고타미가 보시한 옷.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새 옷 한 벌을 그에게 보시하려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님, 그것을 승단에다 주십시오. 그것을 승단에다 보시하면 나와 승단이 다 같이 공양받는 것이 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부처님은 당신의 이모가 손수 물들이고 수놓고 다듬고 말려서 만든 옷을 당신에게 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단에다 보시하라고 했습니다. 불보는 승보보다 중요하지 않고 또 그만큼 공양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만약 불보가 승보보다 우위라면 부처님은 나에게 보시하면 큰 공덕의 과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이모님께 승단에 보시하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은 거절하시고 승단에 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 옷을 승단에다 보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 자신에게 바치는 공덕이 승단에 바치는 공덕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익과 자애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열반한 뒤 승단은 존경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에 승단의 훌륭함을 칭찬하며 그 새 옷을 승단에 보시하면 자신과 승단이 다 같이 공양받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의 지위가 확립되면 내 자식은 장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아들의 덕을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격자는 이익과 자애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열반한 뒤 승단은 존경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단의 공덕을 칭찬하며 그 새 옷을 승단에 보시하면 자신과 승단 둘 다 공양받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향수를 뿌려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겨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보다 위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를테면 왕이 자신에게 바쳐진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왕보다 위대하고
탁월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왕에게서 하사받은 자요 왕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입니다. 대왕이여 무상의 정등각자 세존께서는 마찌아 니까야의 진리의 상속자라는 법문에서 이같이 만족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나의 비구들이야말로 더욱 존경받고 칭송받을 것이다. 대왕이여 모든 중생으로서 완전한 인격자보다 더 큰 복전은 없습니다. 쌍유따니까야 경전에 보면 마나바 가미카 천자는 사랑과 신들 가운데 둘러싸인 세존 앞에 서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라자그라하의 산들 중에는 비프라 산이 최고요. 히말라야 산봉우리 중에는 백산이 최고요. 하늘에 떠있는 것 중에는 태양이 최고요. 모든 물 중에는 바다가 최고요. 밤의 별들 중에는 달이 최고요. 모든 사랑과 신 가운데는 부처님이 최고라. 대왕이여 마나바 가미카 천자는 잘 말하였고 그래서 세존께서도 그의 말을 시인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사리푸타 장로는 이렇게 읊지 않았겠습니까? 항마의 승자 부처님에게 한번 순수한 믿음을 일으켜 귀히 합장하면 미망의 흐름을 건널 수 있다. 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나온 한 분이 있다. 그분은 세상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과 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출현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